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스위스 태생의 작가라고 할까요? 아니면 대중철학가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에 알랭드 보통이 쓴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먼저 자기는 철저하게 무신론자임을 밝힙니다. 비록 유대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만 그러나 자기는 철저하게 무신론자이다. 하지만 아무리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종교를 비판하고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종교에는 그들이 믿는 믿음과는 별개로 종교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좋은 기능들이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앙은 내가 버리고 배척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여러 순기능들을 수용하자 하는 그 내용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종교의 순기능이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차원의 순기능을 말합니다. 먼저 개인적인 차원을 보면 인간은 본래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점차 병들고 결국에는 죽는 그런 필멸의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여러 많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그래도 종교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위로를 준다 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의 개인적인 순기능, 좋은 기능들이다. 그래서 믿음은 버릴지라도 이 기능은 우리가 수용하자. 둘째, 인간의 마음 깊이 들어있는 뿌리박고 있는 이기적이고 거짓되고 폭력적이고 또 잔인한 성품들,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악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고통당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종교는 그래도 우리 인간에게 과연 올바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제시하고 있고, 또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고 또 용납하는 그 삶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게 종교의 두 번째 사회적인 순기능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종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의 내용들은 내가 다 싫다, 난 다 내버리겠다. 그러나 종교 자체가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순기능만큼은 우리가 수용하자. 어떻게? 철학, 문화와 예술, 그리고 잘 만들어진 여러 의례와 예식들을 통해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순기능들만 수용하자.
신앙은 다 내버릴지라도 이렇게 주장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자세히 읽다 보면 정말로 이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신앙은 필요 없고 종교가 갖고 있는 여러 기능들만 우리가 수용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욱 신앙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이건 저만 드는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책을 읽어보면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철학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아니면 의례나 예식들을 통해서 종교를 흉내낼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신앙 자체가 담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 그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을 보세요. 여러 매체들이나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매체들이 우리가 당신에게 휴식을 주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겠습니다. 얼마나 헛된 약속들을 하고 있나요? 이 제품을 한번 사보세요. 이걸 한번 먹어보세요. 이곳에 한번 놀러와 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쉼을 얻을 겁니다. 행복을 얻을 겁니다. 아니, 천국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던가요? 정말로 그 선전 문구대로 그걸 먹으면, 그걸 구입해서 사용해 보면, 아니 그곳에 한번 가 보면 정말로 쉼과 행복과 천국을 누릴 수가 있던가요? 이건 이 책의 저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 책의 표현대로 그것들은 그저 우리에게 어디로 가면 맛집이 있는지, 또 어디로 가면 좋은 호텔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디로 가면 내가 사고 싶은 그 명품을 싸게 살 수 있는지, 이 정도를 얘기해 줄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정말로 절망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그리고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지고 자기의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이것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오직 믿음만이 답을 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가짜는 가짜일 뿐입니다. 모조품은 진품을 흉내낼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진품이 갖고 있는 그 진정한 가치를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요. 꽤 오래전인 일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자기가 차고 있는 시계를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명품이라 합니다. 롤렉스 오메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오직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아주 명품 중에 명품 시계랍니다. 저야 모르죠. 그게 뭔지. 근데 그분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분이 그렇게 부자는 아니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좋은 이 비싼 시계를 도대체 어떻게 갖게 되었느냐,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중국 칭다오에서 샀답니다. 거기 가면 일명 짝퉁 시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파는 짝퉁은 진짜하고 너무나 똑같아서 짝퉁이라고 그러지도 않는답니다. A급이라고 그러지. A급. 만약에 그걸 보고 짝퉁이라고 그러면 그게 신뢰랍니다. 그런데 A급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A급 시계, 짝퉁 시계를 사서 딱 차고 다니는데 겉으로 보면 문제는 똑같답니다. 아주 차이를 알 수가 없대요. 그런데 문제는 가끔 고장이 난답니다. 잘 시계가 가다가도 느닷없이 고장이 나면 또 고쳐야 되고, 또 고쳐다가 또 며칠 더 잘 쓰다 보면 또 느닷없이 또 고장이 나고. 여러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짝퉁은 짝퉁이고요. 아무리 철학과 문화와 예술과 그 무슨 의례와 예식을 총동원해서 흉내를 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껍데기만 비슷하게 만들 뿐이지 신앙이 갖고 있는 영생과 안식과 행복과 진리와 그리고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 이것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건 오직 신앙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7월로 기억하는데요. 7월인가요? 한국인의 종교와 관련된 통계조사 하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다 포함합니다. 모든 종교를 다 포함시켜서 무슨 종교이든 상관없이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0%라 합니다. 이는 2004년 그때 50%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17년이 지난 17년 만에 무려 10%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우리나라가 아주 급속도로 탈종교화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기독교의 경우는 더더욱 그 상황이 심각하고요. 아무튼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을 멀리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은 신앙의 가치보다는 물질의 가치, 물질 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그것에 더 많이 집착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그 사람의 내면과 영혼이 점점 황폐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갈증은 그런 물질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분인데 심리학의 대가 칼 구스타프 융 박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푹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MBTI, 성격 유형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만드신 분입니다.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냐, 내성적인 사람이냐, 나는 감각적인 사람이냐, 직관적인 사람이냐, 뭐 이렇게 등등등등 해가지고 나의 성격은 어떤 유형이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거 검사하고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아주 뭐 대단히 유행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MBTI 검사는 융 박사가 심리학을 자기의 이론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아주 작은 도구일 뿐이지 이분의 전체 이론을 보면 이건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크고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됩니다. 그 MBTI 검사만 보지 말고 젊은 친구들이 이분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융 박사는 인간의 무의식, 그리고 그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깊은 그 심리를 연구한 그런 분입니다. 융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소에 자기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의 영혼으로부터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자기의 영혼을 들여다보지 않고 세상에만 바라보고 물질 세계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의 영혼이 완전히 병이 들어서 돌이킬 수 없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에게 갈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아니, 들어도 그걸 잘못 해석합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또 영성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족시켜 줄 생각은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로, 더 많은 쾌락으로 그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까 합니다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인간의 영혼은 점점 더 고통당하고 병들어갈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탈종교화되고 있다 하는 그리고 탈신앙화되고 있다 하고 되어간다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내면이 지금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가만 모두 다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을 지나가실 때의 일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벌써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또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또 여러 이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들을 쭉 지켜본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예레미야라 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 중에는 예수님께서 만족할 만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그 놀라운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도 못했고 또 바르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만 오직 베드로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르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이랍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고백 자체가 바로 큰 복이랍니다.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복이 아니고 무슨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자체가 복이라 말씀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고백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들,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만능 열쇠가 이 고백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복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말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천국의 문을 열고 내 마음대로 아무 때라도 그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천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 인간이 스스로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과학으로, 철학으로, 정치체제로, 경제로 우리는 천국을 만들 수가 있노라. 정말 그러합니까? 우리 인간이 정말로 천국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토피아라고 아시죠? 우리가 보통 천국과도 같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이상적인 사회를 유토피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일 겁니다. 실제로 토마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를 읽어보면 절대로 유토피아는 천국이라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유토피아는 인간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인간의 모든 마음들을 억압해서 만드는 그러한 이상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옥이지. 유토피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나는 이 색깔이 좋아요. 난 저 색깔이 좋아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각에 정해진 장소에서 나라에서 주는 똑같은 음식만 먹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결혼할 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다 짝을 져줍니다. 짝을 져주는데 그때 선을 봐야 되는데 그때 신랑 신부는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이 시부모가 될 사람은 며느리의 발가벗은 모습을 보면서 어디 하자가 없는지, 장인 장모가 될 사람은 완전히 벗겨진 사위를 바라보면서 어디 부실한 데가 없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마치 가축 시장에서 소나 말을 사듯이.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영혼은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말살되어지고 온전히 유물론적이고 공리주의적인 사고로만 존재하는 곳, 그리고 평등이란 이유로 인간의 모든 자유가 박탈당하는 곳, 그것이 바로 토머스 모가 말하는 이상적인 사회의 유토피아입니다. 자기는 그게 천국인지 몰라도, 천국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한번 역사 가운데서 한번 실험해 보았습니다. 공산주의라고 한번 똑같은 걸 한번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과 영혼은 완전히 부정되고 오직 유물론적인 사고로만 존재하는 사회, 그 공산주의가 천국이던가요? 처음에는 그게 천국이 될 줄 알았겠죠. 그러나 그건 천국이 아니라 결국에는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천국을 만든다 하면서 결국에는 지옥밖에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나의 행복을 만든다라고 노력합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하지만 결국에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조금만 더 있으면 아무도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세상이 올 거라 말합니다. 이제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영생할 수 있는 천국을 만들 수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 호모 데우스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사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우리 인간이 과학은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인간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놀라운 과학기술로 우리 인간은 생명을 보존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천국을 만들기보다는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서로를 파괴하는 지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건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삶도.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서 나의 행복을 만들려고 합니다만 결국에는 그 노력이 나를 파괴하는 그러한 불행으로 나를 이끄는 그러한 결과가 되고 말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열쇠가 필요한 것뿐입니다.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의 열쇠. 꼭 죽어서만 가는 천국 말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미리 맛보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열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셨다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지금 열심히 뛰어가고 있으며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가능하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는 믿음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천국의 열쇠를 주어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손에 천국의 열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쇠를 들어 사용하기보다는 나만의 생각으로 나만의 고집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당장이라도 천국의 문을 열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천국의 열쇠, 이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